2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섰사오니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또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 주신 그 귀한 생명의 말씀과 사랑의 능력을 부여잡고 마음속으로 더욱더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연약한 종 주님의 생명의 싸개로 꼭 감싸 주시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사 오직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고 또 우리 예배로 인하여 영광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거의 판단하고 또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속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어떨 때는 많이 스스로 썩을 때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참 성산봉 그 앞쪽에 유채꽃이 활짝에 펴 있는 그런 들판 같은 넓은 뜰이 있죠.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곳곳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넓은 제주도 어느 곳 하나 앞에 카페를 차린다면은 카페 장소가 굉장히 이 육지에서의 아주 좋은 명소와 같은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찾고 거기서 마음의 힐링도 갖고 참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럴 때도 있죠. 또한 그런 마음을, 멋있는 마음, 좋은 그런 것들을 보려고 이제 제주도 공항을 내립니다. 제주도 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활주로에 쫙 내리는데 그때 비행기가 이제 뒷바퀴를 쿵 하면서 내립니다. 그때 상당히 좀 몸이 이렇게 쏠리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와, 이제 다 왔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누려야 할 어떤 그러한 여행의 즐거움, 기쁨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설레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항에 내리고 짐을 주섬주섬 챙기려고 그렇게 합니다. 참 그 섬이 아름답고 그렇게 해서 외국의 사람들도 그 섬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내면을 살짝이 들어서 본다면은 그랬던 우리의 눈이, 우리의 모습이 참 너무나 그 표면만 보는 그러한 어리석은 바보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생각들을 가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주도라는 이 섬은요,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김영갑이라는 이 사람이 수십 년 전에 서울에서 그쪽에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죠. 그리고 카메라를 사서 제주도 전역을 다 카메라로 그렇게 담았습니다. 사시사철 사계절마다 달라지는 이 제주도의 이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기에 한 장면을 사계절마다 계속해서 그것을 촬영하고요. 어떨 때는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밤새껏 한 장소에서 그렇게 머물고 밤새기를 하다가 또 어떨 때는 거기서 춥고 또 배고프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럴 때도 그것을 참고 그 풍광을 그 화면에 담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담아놓은 그런 사진첩도 있고 또 그 사진을 전시한 그런 김영갑 갤러리라고 그렇게 전시한 곳이 있어서 그곳에 방문도 해봤습니다. 저도 그로 인하여서 제주도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냥 한 번만 여행을 보고 다녀오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잘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속속들이 사진을 다 찍어서 일일이 밑에 설명도 해놓고 다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나 제주도 내면이 아름답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고 제주도를 한번 속속들이 한번 다 이렇게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지도를 펴놓고 어떻게 어느 곳을 탐방하고 어느 곳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주도 전체를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다녀본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아름다운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내면을 바라보면요, 제주도는 정말 슬픔이 가득한 그런 곳이죠. 도저히 정상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그 제주도를 아름답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그곳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까이는 역사적으로서는 지리적 가까이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조금 먼 시간이 들 수 있지만 제주도가 존재했을 때 수많은 일본 왜구들이 제주도를 수탈해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을 확산하고 또 납치해 가고 또 많은 재물들을 뺏어갔는지요. 항상 수탈의 장소가 제주도였다는 거죠. 일제시대를 보더라도 육지보다도 더 많은 그런 침탈과 수탈과 또 고난을 당했던 것이 바로 제주도라는 겁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본으로 그렇게 잡혀가고 또 쌀이라든지 그 해산물 그들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다 뺏겼는지요. 참 비참하고 그런 모습들이 조금만 내면을 살펴보면 그 속에 가득가득 스며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래에 보더라도요, 불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 한 70년 전 정도 되죠. 6.25 발발했던 그 전후의 그 시전, 그 시간만 보더라도 제주도에는요, 아주 슬픈 그런 일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나라가 그 혼란한 그런 시기였죠. 우리나라가요. 그런 시기에 소련이 북한 쪽을 이렇게 점령하고 또 우리 남한은 미 군정 치하에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런 걸로 인하여서 이제 반공사상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때였죠. 그런 때 제주도에서 어떤 공산주의 분자들을 할 수 있죠. 한 3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남한 단독 정부 수립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 어떤 시초가 이런저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지나서 어쨌든 이 공산 그 주의자들이 경찰을 습격하고 또 그의 가족들도 또 죽이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쪽이 굉장히 이제 하나의 그 작전 지역이 된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조금씩 이렇게 커지면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 한라산 쪽으로 그렇게 이제 스며들었죠. 그런 와중 속에서 이제 상당히 그 정부에서 그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미군정에서도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은 제주도가 중요한 그런 지리적 위치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또 만일 저것이 굉장히 공산화가 된다 이러면은 육지에 미칠 파급적 영향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을 어떤 군사 작전 지역으로 그렇게 그걸 또 선포하고 또 그 사람들을 또 다 잡아들이는 그런 와중에 상당히 비극적인 일들이 이제 생긴 것이죠. 그래서 민간인이 약 한 3만 명 정도가 공식적인 그런 자료에 의하면 3만 명 정도가 처참하게 그렇게 죽었습니다. 말이 3만 명이지요. 물론 다른 그 문서, 다른 그 자료에 보면은 거의 제주도 인구가 30만이었는데 거의 한 17만, 거의 한 반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서 뭐 죽는다든지 아니면 부상을 당한다든지 그런 형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자라오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쭉 그냥 계속해서 묻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던 이 제주도의 도민들은 자기가 이제 공산주의 가족이라는 그런 누명 속에서 자기 가족들이 학살당하고 또 죽고 했던 그런 것들을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제주도민들의 그 아픔과 눈물은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제주도 전역이 그야말로 처참한 피 비린내 나는 그런 확산이 자행되어 있던 그런 곳이 곳곳에 다 있다는 거죠.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채꽃 밑에 그리고 제주도 할주로 그 공항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참 마음이 아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기술하고 그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지만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함께 살아가는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처절한 아픔이 그 속에 있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면서 마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겁고 또 그렇게 손뼉치면서 그렇게 항상 살아가는 그렇게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적 아픔을 같이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 특별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조금 내면에 깊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대를 진정으로 바른 마음으로 올곧은 마음으로 함께 아파야 해야 될 것, 함께 또 눈물 흘려야 될 것, 함께 손잡고 위로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자리에서 위치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또 어떤 작은 공동체, 뭐 그 부분만 잘 되면 되지, 남이야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생각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온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적 아픔의 내면에 깊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로 나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역시 조금 깊이 있게 성경 본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그곳에 소와 또 양과 비둘기 파고 비둘기를 팔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 있을 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사 그것을 막 후리치시면서 온유하신 예수님이, 지극히 겸손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막 혼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상을 엎으시고 소와 양을 바깥으로 막 쫓아내시는 겁니다. 장사하는 그 사람들은요,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당황을 하는 거죠. 아니, 어느 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떤 한 젊은 청년, 30세 된 아주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성전이 거기서 세워진 이래에 그렇게 했던 역사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젊은 청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죠. 그 젊은 청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근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거룩하신 독생자이시라는 거죠. 누가 감히 그 근위에 도전하겠습니까? 성전의 근위가 어떻겠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이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쫙 있는 그곳에요, 어떤 한 청년이 가가지고 거기서 막 호통을 치면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느냐 하고 막 난리를 쳐보세요. 앞에는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막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신 그 뭐 총회장 뭐 쫙 있는 거기에서 와가지고 딱 그렇게 해보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근위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참 올바른 일을 하는 거죠.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분명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번씩 몇 차례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몸을 보여라, 예배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하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멀리서 수천 많이 떨어진 넓은 그런 거리에서 오는 이런 사람들이 소와 양 이런 것들을 흠이 없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돈으로 그것을 사는 대신 그것을 주는 거죠.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열심히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각 나라에서 그 돈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는 각 나라의 어떤 그 왕들 그런 사람들의 초상화가 그 속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전에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세를 드릴 때 와서 이제 그 성전 세겔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수한 그 성전 돈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도 또 바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상할 때는 참 나는 교회 안에서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혼쭐을 내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어떻게 이렇게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나.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막 쫓아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사례가 깊으신 분이신지 역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세미한 부분이지만 소와 양들은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돈도 막 엎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주인이 다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사실은 그 자체에 대해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비둘기 파는 사람은 비둘기를 다 그냥 날려버리고요. 막 쫓아버리고 그렇게 하지는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 비둘기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요. 그들에게 이걸 가져가라. 그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곳에서 그 하를 바라시면서 성전을 정하신 이 모습을 볼 때 역시 천지를 창조하신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 자체로서만 볼 때 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윤을 남기고 이렇게 하는 것, 이거는 정말 나쁜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자회를 한다든지 또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당에서까지 논란이 되고 회의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거는 이 당시 이거와 다른 거다. 우리 바자회에서 선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어떤 선교비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거다. 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은 아니다. 그것도 역시 이거와 똑같은 그런 행위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 시대적 교회들마다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우리가 해석하고 그렇게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내용으로 될 수 있고요. 또 달리 생각하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것은 상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떠나서 더 깊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이 사건은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 예배, 이것이 하나의 율법이라는 거죠. 이 성전, 성막의 본체가 되시는 분. 성막은 하나의 그림자잖아요. 성막에서 일어나는 5대 제사, 또 성막 중심으로 일으켜지는 행해지는 그런 7가지 절기, 7대 절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그림자죠. 상징이죠. 원 그림자의 본체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셨으니까 거룩한 전,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 자신이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시니까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와서 무슨 근한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리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 사건은 율법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곧 사명을 다한 것이죠. 율법의 기능이 이제 다 한 거죠. 오직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예수님을 지시하는 하나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다 담당한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성전의 제사 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폐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없앴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완성하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부활을 나타내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부활 사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다시 세우신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세운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성전이 부활하신 후에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장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고 또 그 사람들은 성령을 모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 된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모인 우리가 곧 교회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금 더 제일 처음 서론 때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내면 있게 그렇게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나타내는 것,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다시 완성시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습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가나의 혼인잔치와 바로 연결돼서 그렇게 같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기록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행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했습니다. 잔치집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이 살아갈 때 일평생 동안 가장 즐겁고 행복한 그 시간은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죠. 천국은 결혼식 때 그 기쁨으로 충만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또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바로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 기적 중에서도 여섯 통 들은 그 돌 항아리, 그것은 바로 그 손발을 씻는 그런 정결 의식을 하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의 영혼을 깨끗이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때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율법으로서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영혼을 씻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이제 그것도 비어 있는 거죠. 그 6 항아리 물이 다 비어 있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고 채운 그 물이 곧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죽음을 통하여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서의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완성시키시고